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풍요를 다 누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고 구하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의 관계의 풍성함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은사들을 우리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충만한 성령의 은혜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이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에 간절히 소원하고 구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되게 해주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있고 삶의 고민들도 있고 아버지 힘든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말미암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그 삶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체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지평선 저 멀리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 결국 만나게 될 우리 주님을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지금 바로 내 발 앞에 있는 나의 삶은 진흙과 자갈과 가시덤불 투성일지라도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 곧 맞이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고맙다 말씀하실 그날을 기대한다면, 우리 지금의 이 시간들을 충분히 이길 만한 은혜가 힘이 부어질 겁니다. 우리 시간 각자 조용히 그렇게 기도합시다. 지금 내 발 앞에 있는 진흙과 자갈 때문에 우리가 주춤하지 않고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겠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빛을 지금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올리버들에게 가까이 닿도록 각자의 영성들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심지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그 모든 올리버들에게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조용히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편리와 물질의 풍요와 권력의 윤택함을 다 누리고 살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우리 더 욕심내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의 놀라운 품에 안아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을 그 칭찬과 격려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더욱더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망설여지고 고민되어지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이미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믿습니다.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이렇게 예배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노제 침묵,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세 번째 시간, 특별히 모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올리브교회에 사람이 더 많이 모여온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한 10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한 30명, 40명 정도 모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 한 5명이서 우리 예배에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긴장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올리브교회에 적정한 인원 수를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몇 주 전에 저는 제 개인 SNS 계정에 지금 올리브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가 50명이니 혹시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올리브교회 유튜브 구독을 안 하신 분 있다면 구독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농담 반 진담 반의 게시물을 가볍게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올리브교회 유튜브 안에 있는 동영상 몇 개가 알고리즘을 잘 타고 높은 조회수를 찍게 된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은 50명의 2배도 넘는 130명,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134명이라고 하네요. 지금은 134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주일에는 14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10,000명이 되고 우리 교회에 한 200~300명 정도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더 좋으십니까? 사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틀 전 금요일날 제 개인 SNS 계정에 아주 깊은 고심 끝에 아주 많은 용기를 내어서 게시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 게시글의 요지는 우리 올리브교회의 정기 후원을 부탁하는 글이었습니다. 예배 처소를 새롭게 구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저희가 원하는 어떤 장소가 나왔는데 현재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싼 비용이 있는 장소였거든요. 올리브교회의 예배당 마련과 생존과 자립을 위해서 비록 우리 올리브교회 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 올리브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삶의 수입의 1%나 5%,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0%,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 이상도 정기 후원을 해주시기를, 헌금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렸어요. 사실 저는 이 글을 올리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
내적인 갈등이 사실 아주 많이 심했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를 후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마음을 모아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썩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쿨하지가 못하잖아요. 도와주시면 아유 괜찮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사양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한국인의 미덕 아닙니까? 저도 그런 성향이 강해요. 너무 필요한데도 누가 도와준다라고 하면 괜찮다고,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했던 것이 제 성향이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원래 헌금 설교나 돈 이야기를 예배 때, 설교 때, 교육할 때 잘 못하는 편인가?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돈을 주제로 4주 연속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도 있었고요. 돈을 쓰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니 제가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글을 다 적어 놓고도 올릴까 말까? 어떤 사람들까지 볼 수 있게끔 할까? 모두가 볼 수 있게 할까? 몇 명만 볼 수 있게 할까? 고민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글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제가 발견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왜 나는 이번에 이 글을 올리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하지? 라고요. 저는, 목사는, 교회는 돈 이야기를 더 정확하고 명확하며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 개신교 이 씬에서 유명한 이슈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어떤 선교사의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단에서는, 어떤 교단에서는 이단, 시비와 판정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00억 정도의 돈을 횡령했어요. 그리고 그 10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날려먹은 것도 수십억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불륜까지 있어서 횡령의 불륜으로 지금 시끌시끌하죠. 가뜩이나 이단 시비가 있었고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차에 돈 얘기, 여자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너무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신앙적으로 너무나 건강하지 않고 불안한 이런 사람에게 100억이라는 돈이 후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어떤 곳에는 돈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곳에는 정말 헌금이 모이지 않는 곳들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는 정말 돈 이야기를 잘해야 되고, 또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투명해야 되고, 더 많이 이 이야기가 공론화되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돈에 대한 이야기, 설교, 교육을 편안하게 했던 이유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돈 내는 것, 이것은 당신들에게 복입니다. 당신들의 삶의 너무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신들이 사용하는 지출 중에 정말 여기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오히려 당당했죠. 심지어 게다가 이런 이야기를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조금 하건 많이 하건 이것은 저 개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헌금을 많이 하건 조금 하건 제 삶에는 조금의 영향도 미치지가 않거든요. 헌금을 많이 하면 그 많이 한 헌금을 가지고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헌금이 조금 모이면 조금 일할 수 있으니까 또 조금 일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무런 부담이 없었던 것이었죠. 저는 오히려 신나게 돈 얘기하고 신나게 돈을 모아서 신나게 이 돈을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왜 마음이 불편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제 개인 SNS에 이 후원 요청을 한다면 이 글을 본 저의 지인들,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정말 재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여서 이거 후원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곤란한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부담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 후원 요청이 마치 저의 개인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혹시 오해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후원 요청하는 것이 올리브교회를 후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올리브교회와 이경직이라고 하는 사람을 분리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다. 그냥 올리브교회는 이경직이라고 하는 내가 아는 저 사람이 시작한 어떤 개척교회, 그러다 보니 올리브교회를 위해 후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경직,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비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 때문이었어요. 사실 저는 올리브교회의 한 명의 지체일 뿐, 저 자체가 올리브교회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여러 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이죠. 그러나 개척교회의 특성상 이 개척교회의 생존과 저 담임 목사의 생존이 마치 일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올리브교회의 후원을 제가 제 개인 계정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저 개인의 후원을 요청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구걸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을까라는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너무 멋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어떤 마음 중에 하나는, 그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난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을 수 있으나 가난한 마음으로 살지는 말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 나를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존심이 좀 상했던 거예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제가 우리 부모님께 문제집을 사게 돈을 달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몇 번을 망설였던 기억이 있어요. 아빠, 문제집 사야 되는데 3만 원만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쉽게 안 나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아빠도 엄마도 부담스러워할 거를 제가 알았으니까, 없던 지갑에서 돈을 꺼내야 되는 것을 제가 알다 보니까 부모님에게도 도와달라는 이야기, 필요한 돈을 달라는 이야기를 잘 못했어요. 20살이 되어서 제가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마음이 정말 편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얻어먹는 것보다는 제가 돈 내는 게 마음은 훨씬 편해요. 그리고 여전히도 저도 지금도 돈이 없어도 그냥 있는 것처럼 그냥 돈 내고서 나중에 고민하는 편이 훨씬 마음이 좋습니다. 솔직히 후원 요청의 글보다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분명 잘 될 거다, 이 목사님이 개척하더니 정말 너무 잘하네, 이런 평가를 듣고 싶고, 뭔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계획과 일하심을 보여주어야 좋을 것만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만 같아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던 것도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올리고 난 뒤에 실제로 어떤 분들은 글을 올린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서 10,000원, 50,000원, 100,000원 헌금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1% 하겠습니다, 5% 하겠습니다, 10%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후원 작정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연락이 올 때마다 역시 제 마음이요, 희한하게도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1% 후원할게요, 제 삶의 100 중에 1은 올리브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분이 21살 때 저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이에요. 제 예전 교회 청년. 그분이 1%가 23,000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글을 보는데 마음이요, 너무 짠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고맙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걸까 싶기도 하고, 또 제가 알거든요, 그 친구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자기의 삶의 100분의 1은 내가 함께 좋은 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또 너무 고맙잖아요. 제 마음 같았으면 이러고 싶었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누구누구야 괜찮아, 사실 우리 올리브교회 잘하고 있어, 너가 이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 말고 더 힘든 교회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제가 저 개인 SNS에 글을 올리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실행했던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올리브교회의 사명선언문,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중에서도 바로 모여라 라는 이 문장, 이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많은 고민과 고심 끝에 후원 요청을 해달라, 올리버가 되어달라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예배할 공간, 함께 모임을 해야 될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건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려면 반드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카페든 태권도장이든 피아노 학원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죠. 다만 우리가 편안하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공간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한 만약에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10명만 모여서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거라면, 앞으로도 그럴 거라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고 그냥 지금 있는 우리 올리버들끼리만 앞으로 그냥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잘 지낼 거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새로운 예배 공간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덥죠? 이 공간이 에어컨이 안 나오니까 덥습니다. 좁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10명만 함께 예배할 거라고 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여기다가 에어컨 하나 설치하면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추천해 주시기를 얼음을 넣으면 그 얼음바람이 나오는 선풍기가 있대요. 너무 시원하대요. 그거 하나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예배 드릴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현재 우리들의 상황에서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원한다면 한 명 한 명에게 다 개인 선풍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저희는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죠. 왜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욕망과 욕심, 성공에 대한 기대,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것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함께 모여 함께 쉴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때문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도 주님을 잘 따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더불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더 이상 세상의 헛된 문화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도와주어라, 손을 내밀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단지 우리의 행복, 우리의 생존, 우리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라고 너무나 강력하고 빈번하게 명령하십니다. 혼자만 잘 살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더불어 함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너무나 분명한 사명이에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아주 쉬운 편은 아닙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대화하기를 즐거워하면서도 누군가를 만나려면 아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아주 많은 공동체 구성원보다는 우리 식구들, 그리고 진짜 마음이 만든 한두 사람과만 함께 지낼 수 있다면 제가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데에는 사실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한 10사람만 이렇게 모여서 함께 평생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죄를 짓거나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재미있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만큼 훈련도 되었고,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되었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만 함께 지내도 저는 충분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저는 이제는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단계가 된 것 같아요. 더 많은 자극과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필요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끼리만 잘 지낼 거야, 우리끼리만 지내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때문인 것이지 정말 물리적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와야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아까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분명히 불편할 겁니다. 어색할 거예요. 저 사람이 괜찮은가 눈치 보게 될 겁니다. 우리끼리 있는 게 편하죠. 며칠 전에요, 저희 올리브교회 유튜브 영상에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댓글로 문의를 주셨어요. 올리브교회의 독서 모임에 타교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독서 모임은 저희 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개인 집에서.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꽤나 각자의 삶을 잘 오픈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죠. 제가 그 글을 보자마자 순간 갈등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결국 그분에게 답장을 보내기를, 아직은 저희 공동체 구성원 외에 모르는 분을 초대하기에는 아직 저희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 저희의 상황일 뿐, 분명 우리는 앞으로 더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 봐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해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라, 이 말씀을요 다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들만을 위해서 살 수 없고 우리 이웃들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목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났으니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셨고 명령하셨고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리브라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된 이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 어떻게 살다가 왔니? 라고. 너 어떤 인생을 살다가 왔니? 나에게 이야기해 줄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언젠가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 그때 주님께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 저는 오로지 저를 위해 살다 왔습니다. 아파트 10평에서 20평으로 30평으로 40평으로 화장실 1개에서 2개로 3개로 늘리다가 왔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올리브교회는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오기엔 우리 지금의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에 더 넓은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현재 또 우리가 감당하기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겁니다. 몇 주 전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인스타그램에 본인이 글을 하나 올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올리브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게시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 글이. 맞습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는 항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또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우리 올리브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요, 이 문장에 이어지는 문장으로 이런 말을 쓰셨어요. 열려있는 문은 더 춥고 불안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문창과 출시답죠?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역시 문창과.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마음속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맞다. 정말 그러하다. 문이 열려있다면 밖에 있던 사람들은 편히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백화점 같은 쇼핑몰 같은 곳에서 에어컨을 막 틀면서도 문을 열어놓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겠죠. 밖에 있는 분들이 편하게 들어오라고요. 그런데 문이 열려 있다면 이미 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들, 밖에 들어오는 나쁜 먼지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열린 문은요,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밤에 잠을 잘 때 문을 활짝 열고 잘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죠. 왜요? 불안하고 무섭고 위험하니까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문을 활짝 열고 싶은 일이요. 춥고 위험하고 불안한 일이요. 말은 그럴듯하고 매력적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기에는 돈도 들고 마음도 들고 에너지가 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춥다고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는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악취들이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거. 그러다가 문을 열었을 때 그 냄새들이 마치 답답하다는 듯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에 제가 며칠 전에 고민 끝에 후원 요청에 글을 올렸던 이유는 우리 힘이 들고 어렵고 때로 잠시 추울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맑은 공기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우리가 품어야 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마땅히 해나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단지 우리 올리브 내부를 위한 것이었다면 후원 요청을 결코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올리브 교회가 예배할 공간을 갖는 것은 단지 우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일이기에 자존심을 무릅쓰고 불편하지만 또 이런저런 오해들이 있을지라도 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뽀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사실 뽀로로가 친구들 모여라 외친 것은 하나님을 알았거나 이것이 옳은 것이어서라기보다는 이것이 본능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놀이는 다분히 공동체적입니다. 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함께 놉니다. 우리가 어떤 놀이를 할 때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이런 은율의 노래를 부르죠. 술래놀이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하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죠. 그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다음에 여기 위에 손가락들이 하나씩 척 쌓아야 되죠. 혼자 놀지 않습니다. 놀이를 할 만한 공동체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꾸만 지금 우리의 이 시대는 사람들을 여기 붙어라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혼자만 위해 살라고 합니다. 너도 힘들잖아. 너 혼자 즐기면 되잖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나 헌신이 있다면 우리 역시도 기꺼이 이것을 합시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올리버들에게도 정률 헌금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과거에는 이 정률 헌금을 과거 교회는 11조라 불렀죠.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이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 것이지만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고 그 신앙 공동체는 11조를 받아서 교회를 운영하고 이웃들을 돕는데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희 교회의 11조는 저는 11조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똑같이 10분의 1, 10%를 헌금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10%라고 하는 이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어떤 정확한 액수, 정확한 수치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어떤 문화인 것이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분들이라면 10%를 하십시오. 아니, 감당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이 나의 수입의 10분의 9가 아니라 10분의 8이나 10분의 7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0%, 30%, 10의 3조, 10의 4조로 하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삶이 10분의 9로만은 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11조가 아니라 내 삶의 1%, 5%, 8%, 9%, 12%, 17%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돈이란 각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정말 가장 정확한 수치입니다. MBTI가 아니라
각자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내역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무엇을 믿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의 수입의 일정 부분을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을 저는 보죠. 얼마 하는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하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마음에 부담도 되고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애쓰고 있구나.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셔서 한 목요일 밤 10시쯤에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때 헌금을 하고 못하고 온 게 기억난 거지. 그래서 목요일 밤 10시라도 그때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헌금을.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그래도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자꾸 힘들다고 하는데 목사님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나라도 해야지. 결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의 삶이 주님 것이며 나의 삶의 일정 부분은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하시더라고요. 헌금을 매주.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헌금에도. 저희는 이제부터 청지기 헌금이라고 이름할 보통 과거에는 11조라고 불리는 정률 헌금, 청지기 헌금을 하시기를 권해요. 내 삶의 수입의 1%, 3%, 5%, 8%, 10%는 내가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많이 내십시오. 제가 학생이고 수입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률, 저는 5% 할 거라고 정률을 작정하신 다음에 수입이 없으면 안 하면 그만이죠. 아니 못하는 거죠. 수입이 없으니. 우리 시우는 정률 헌금을 10%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입의 10%. 그래서 한 달에 3,000원씩 내고 있죠. 헌금하시되 개인적인 부담으로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리고 1%, 3%, 5%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00원, 100,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공동체의 가치관, 이 공동체가 함께 꿈꾸는 것들에 내가 동참하고 이것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1조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죠. 못하면 이 사람의 삶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못하겠습니까? 별 수 없죠. 다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연습이 되어지면 좋겠다 싶어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주님 것이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동하는 만큼 그렇게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누구나 올 수 있는 공동체에 우리 세워갑시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헌신과 수고를 합시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여러분들은 얼마의 헌금과 비교할 수 없는 헌신들을 하고 계신 거기도 해요. 이 자체가 우리 이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갑시다.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1년 뒤에 우리가, 5년 뒤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저는 때때로 기대되고 때때로 설렙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 만든 공동체에 잘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마음을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 혼자의 삶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아무리 다르게 해석하려고 해도 다르게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결단하고 고민하면서 조용히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들의 삶, 하나님께 칭찬할 것이 있는, 칭찬받을 것이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이 주셔.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이 주셨. 나의 삶을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시간이 기도할 때 내 생명을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가장 가까운 것이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외면하고 싶고 다르게 해석도 하고 싶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내 생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에 빠질 수 없는 삶의 헌신이기도 하겠죠. 각자의 삶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만 물으며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잘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주님만 주셔서 칭찬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걸어갈 수
통하 주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하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물질 때문에 하나님 우리 전전긍긍하는 삶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며 넉넉한 삶, 베푸는 삶, 여유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 주위를 둘러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복에 조금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꽉 막힌 방에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 나의 생명, 주님 것임을 우리가 노래하였고 그렇게 살고자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런데 주님 아시죠? 저희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너무 없습니다. 더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있는 것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삽니다. 쥐고 있는 재정이 내 한 몸 가누기에도 넉넉지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고 정직한 마음도 주시고 용기와 담대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풍요로운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며 정말 내 삶 주님 것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도울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 너무나 고민스럽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가야 되는데 막혀있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어떤 지붕 위로 올라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사람을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 우리 작고 약하지만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 많은 이들을 함께 품어내는 올리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올리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올리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누구나 올리브의 가족이 되실 수 있고 등록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나 또는 우리 올리브교회 리틀리 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또는 문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함께 연락하고 등록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생일자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검은 고양이 네호 씨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생일이세요. 0525 생일이신데 제 생각에는 그거 알고 안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생일 축하 받을까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한 이틀 뒤에 영상으로 보실 우리 네오 씨를 생각하며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를 부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네오의 생일 축하합니다. 검은 고양이 네호 생일 축하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미 다 느꼈겠지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바람 느껴졌죠? 네, 그래서 오늘 성령이도 특별히 잘 이렇게 와서 함께 했고요. 네. 이 절기들을 잘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성탄절이 지나고 사순절을 맞이하고 부활주일 이후에 기쁨의 우리가 50일을 보내고 성령 강림주일을 맞았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광고를
이미 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사실 3번에 충격적인 광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네, 굿바이 노아. 네, 오늘 다음 주가 굿바이 노아. 여기에서의 예배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노아 간명이잖아요. 노아 간명. 지난주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여기가 노아 간명이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비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잖아요. 저는 마치 이 노아의 방주가 우리 올리브교회의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노아 간명이.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첫 시작과 무려 22번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정말 인큐베이팅 해준 그런 공간이 이 노아 간명이 아닌가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노아의 방주는요, 거기서 천년만년 있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노아의 방주는 물이 빠지면 그만 멈춰서 이제는 내려와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곳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 때도 만나가 내리잖아요. 만나?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비롭고 만나가 내리니까. 근데 사실 광야에서 먹는 만나는 우리가 평생 먹어야 되는 음식이 아니라 광야에 살 때 특별하게 먹는 별식이에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원래는 올 1년 정도를 노아 간명에서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이 에어컨, 더위를 경험하면서 저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빨리 뭔가를 움직이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고민도 하고, 그리고 골똘히 고민하고 궁리해 보았을 때, 아, 여기에서 이제는 움직이는 것을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잘 예배했던 노아 간병에서의 시즌은 다음 주로 우리 마무리하고 6월 첫 번째 주일부터는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 기도와 기대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예배 끝나고 좀 자세하게 하시죠. 자, 우리 5월달 월간 올리브 이제 여러분들 속속들이 이제 읽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기대가 되어지는 이 독서 모임인데요. 재밌게 읽으시고 올리브 모임 때 다양한 이야기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책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잘 한번 생각하면서 책 읽으시면 정말 은혜로울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페이스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죠. 어두운 날가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그 큰 은혜가 과감하게 문을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며 이웃사랑을 하기로 결단하고 모여라 크게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올리버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